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0일 연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그쳤으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세상에 부귀도 세상에 명예도 한순간 머물다가 안개처럼 사라졌네. 절망과 좌절 속에 지내온 긴 세월 이제야 두 손 들고 주 앞에 찾아왔네.
예전엔 알지 못한 참 평안이 찾아오니 한순간 순간마다 눈물의 고백이네. 무엇이 나의 죄를 비길 수 있사오리. 용서해 주옵소서. 엎드려 비옵니다. 가진 것 주께 드려 주의 영광 드러내고 정직이 사명 다해 주의 복음 전파하리. 행복을 찾는 사람 예수님 만나세요. 영원한 새 생명을 선물로 준답니다. 영원한 새 생명을 선물로 준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방주에서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교회의 모양을 덜어는 방주, 배처럼 지어놓은 교회들이 덜어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 안의 모습뿐만 아니라 겉모습까지도 배처럼 지은 교회들도 간혹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믿음의 방주, 생명의 방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방주 안에만 머무르면 되겠습니까? 방주에서 나가야죠. 하나님이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신호를 주셨으면 방주 밖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 차례 강조를 드림에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진리,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갖춰진 빛은 의미가 없어요. 갖춰진 빛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빛은요, 뻗어 나가야 돼요. 빛은 주위를 비춰야 돼요. 빛이 어둠에 갇혀져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금이 통 안에만 들어있으면 짠맛을 낼 수가 없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 못합니다. 소금은 쏟아져야 돼요. 그 통 밖으로 쏟아져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방주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이 교회 방주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통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면 세상으로 쏟아지는 빛과 소금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럼 방주에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 창세기에서 아주 결정적인 반환점을 돌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또 비가 내려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야, 비가 이렇게 종일 내리면은 진짜
비가 안 올 때 오는 비는 단비잖아요. 그런데 비가 넘쳐나는데도 계속 오면은 그건 단비일 수가 없습니다. 재앙이고 어려움이죠. 만약 이런 식으로 계속 비가 내린다고 한다면 성경이 말한 것처럼 40주 40야, 그러니까 40일을 밤낮으로 비가 그렇게 솟구치고 쏟아진다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일까? 사람들은 두려울 거예요. 염려가 되고 걱정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것이 끝이로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그 시대 그 사람들이 했겠지요.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 산 위에 배를 짓는 노아를 우습게 생각했을 거예요. 비웃었을 거예요. 놀렸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 많은 사람들이 그 홍수에 당한 사건 앞에서 노아를 부러워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또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거, 십자가의 헌신자들로 십자가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멍청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요. 손가락질 당하기 딱 좋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붙잡은 믿음의 끈 절대로 놓치지 않는, 이랬다 저랬다 감정에 따라서 믿음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믿었다가 하나님 또 의지하지 않았다가 하나님께로 나왔다가 또 세상으로 나아갔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에녹처럼, 끝까지 노아처럼 주님과 함께 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저 밑에 지역에 대나무 밭에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나무 꽃 보셨습니까? 전 못 봤어요. 저 뉴스를 통해서 TV 보면서 이게 저게 대나무 꽃이구나 라고 하는 거 처음 알았는데 꽃가치는 생기지 않았더라고요. 무슨 마치 벼가 이렇게 나온 것처럼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대나무 꽃이라고 하대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다 신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동네 대나무 꽃 폈다고. 근데 제가 살펴보니까 대나무가 꽃 피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60년에서 100년 사이에 대나무가 꽃이 필까 말까 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많은 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나무는 꽃을 피우면 반드시 죽습니다. 대나무는 꽃 피는 게 끝인 거예요. 여러분, 제일 좋은 제품 사려면 죽기 전에 사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뭘 하나 사면은 신제품이 또 나와. 그러면은 이전에 제품 샀던 사람은 배 아파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논리로 따지면은 제일 좋은 제품 사려면 마지막 죽기 전에 사야 돼요. 그럴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아름다운 꽃 피우려면 죽기 전에 안 믿다가 나 예수 믿겠어 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 저렇게 예수 끈질기게 안 믿던 사람이 마침내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구나. 감동받고 감격받아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되냐고요? 우린 바보 멍충이에요? 맹추라서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까? 아니에요. 먼저 믿은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해볼 게 없는 장사예요. 예수 믿음에 복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열매와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결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이유가 있을지 몰라도 마침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열매와 상급이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지치고 힘든 일상 속에서 힘을 얻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찬송으로 용기를 받고 주님의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다시 딛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죄 짓는데도 이유가 있느냐? 예, 죄 짓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잖아요. 창세기 이 에덴 동산에서의 죄 짓는 과정, 가인이 그 형제 아벨을 쳐 죽이면서 그 죄 짓는 과정,
다 죄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욕망과 욕심이 그 눈을 가리면은 죄를 짓게 돼요. 근데 정작 본인은 죄 짓고도 이유 없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아, 죄 짓는데 이유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이유 여하를 떠나서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죄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두 눈으로 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죄 지은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하심 가운데 멸하여졌는지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상을 무서워하잖아요. 보이는 권력 앞에 벌벌 떨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재작년부터 큰 코 다친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이라는 두려움과 공포 앞에 지난 1년 동안 벌벌벌벌 떨고 지금까지 오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에 우리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어쩌면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재앙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는 있는데 저는 이걸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앙은 노아의 홍수가 재앙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지. 지금 요즘 이제 백신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죠. 아직은 그 안정성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건 극복 못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럼 이거 뭐냐? 신호죠. 신호예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일순간에 행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경고하셨어요. 경고하셨어요. 죄를 짓는 인간들에게 경고하심으로 돌이킬 시간을 주셨어요. 그러나 아둔한 인간들은 죄의 속수무책으로 빠져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알고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그 죄에 대한 결과로 홍수가 임하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지금 이 보여지는 모든 현상과 사건 앞에 이것이 사인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속히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오늘도 회개로 주의 말씀 앞에서는 이제 우리가 세상의 논리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순종과 믿음의 백성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밖에는 기회가 없어요. 이 기회 놓치면은 안 된다라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죠. 지구 전체에 여러분 역사의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지구 모든 문명권에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기록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기록이 됐습니다. 기록이 됐어요. 이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문명권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명 속에서도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리차드 란데레 박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 화면 보시면은 이것도 고대 유물 통해서 발견된 거거든요. 여기 보면 한 남자가 나무를 가지고 와서 뭐를 만들고 있어요? 배를 만들고 있어요. 이 홍수 설화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메리카 대륙,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를 통틀은 겁니다. 이 아메리카 대륙에만 하더라도 46개의 홍수 설화가 전래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아 전 지역에는 20개 정도의 설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에는 12개의 홍수 설화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또 기타 섬나라, 군데군데 떨어져 있는 그 섬 지역 같은 데도 보면은 10개 정도의 홍수 전래되어 오는 홍수 이야기가 이제 전래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흩어진 홍수의 이야기들만 다 끌어모으면은 거진 90여 개 가까운 이 홍수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보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마야 문명에서 발견된 이 홍수 설화를 기반으로 한 부조예요. 여기도 보면은 한 사람이 배를 가지고 끌고 있는 모습이고 저 멀리 산 하나만 삐죽하게 나오고 나머지는 다 물에 잠겨 있는 그런 모습.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마치 아라랏산을 보고 있는 그런 듯한 형상을 이제
유물로 남겨놓고 있는 그런 장면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류가 다 멸망했다가 다시 문명이 시작했다라는 그런 흔적들을요,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 어떤 설화해도 언제 홍수가 시작됐고 어떤 과정으로 홍수가 진행됐으며 언제 홍수가 끝났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잖아요. 유일하게 어디에만 기록됐을까요? 그렇죠. 성경에만 기록이 됐어요. 유일하게 성경에만 기록이 됐습니다. 홍수가 땅을 덮친 바로 그때가 언제느냐라고 할 때 이 창세기 5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은 무드셀라가 죽은 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부터 이제 비로소 땅에 물이 솟구치고 하늘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지면서 40주 40야를 비가 막 오면서 홍수가 진행됐다라고 하는 기록이 누구를 기준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은 해. 그래서 노아가 600세가 되는 2월 11일경부터 홍수가 이제 광고가 되고 시작이 되고 마쳤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아니 홍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아담의 때로 지나가 봅시다. 아담에게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자신의 욕망과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가인은 그만 자신의 동생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아벨을 대신하여 셋이라는 자녀를 주셨고 그 셋을 통해서 에녹을 낳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죄 지은 가인이 쫓겨난 거죠. 쫓겨난 이후에 자기가 아들 에녹을 낳고 보니까 자녀를 낳고 나면은 심경의 변화가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식을 어떻게든 지켜야겠다라는 부모로서의 그 본능, 그 마음이 그를 동해서 결국은 뭐를 만듭니까? 가인은 성을 쌓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에녹성. 그 이름하여 자식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 에녹성은 결코 자신의 자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낳고 나면 우리의 심경이 변화가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에 반환이 생기는 거예요. 반환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생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잘 키우고 살아갈까? 요즘 보세요. 잘 키운 자식도요, 하루아침에 죽은 채로 돌아올 수도 있고요. 아무리 애지중지하고 내 마음을 쏟아놔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자식을 어떻게든 잘 키우고자 하는 그 부모된 마음은 다 동일한 거 아닙니까? 에녹을 지키려고 성을 쌓았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에녹을 완전히 지켜주고 보호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반대로 셋이 에녹을 낳았어요. 이 에녹은 동명이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다른 사람이죠.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기가 바로 자식을 낳았을 때라고 말씀드렸죠.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이 에녹 자신도 무드셀라를 낳고 보니까 이 자녀가 그냥 보통 자녀가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자녀예요. 저도 자식을 낳고 보니까요, 병원에 가서 자식 낳잖아요. 요즘은 집에서 자식 낳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병원 가서 자식 낳는데 저는요, 참 어리석고 아둔했어요. 결혼하면 당연히 자식 낳고 그렇게 사는 줄로만 알았어요. 병원 가니까요, 맨 누워있는 임산부들 뿐이에요. 애 낳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애 낳다가 애가 죽을 수도 있고 엄마가 죽을 수도 있고 다 위험할 수도 있는 게, 오늘날 의학이 이렇게까지나 발달한 세상 속에서도요, 그런 일들이 왕왕 있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거 생명을 낳는 일인데 너무너무 이거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이 자식을 주님 지켜주세요. 이 자식을 보호해 주세요. 라고 하며 누구를 찾기 시작합니까? 그렇죠.
오늘 에녹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무드셀라를 맡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다시 반복해서 드리냐 하면 홍수가 언제부터 나기 시작했다고요? 무드셀라가 살았을 때 죽었을 때? 그렇죠. 하나님은 에녹의 그 마음, 무드셀라의 아버지인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십니다. 왜요? 하나님도 아비된 심정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까요.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절대자인 하나님을 찾는 에녹의 마음을 모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한 걸 주셨어요. 에녹을 통해서 그 자녀 무드셀라에게 장수의 복을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 무드셀라가 홍수의 심판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무드셀라가 죽는 해부터 홍수가 시작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온 인류가 죽었어요. 만약 무드셀라가 죽지 않았다라고 가정하면 무드셀라도 아마 그 노아의 그 방주의 일원으로 포함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침내 우리가 이제 노아 홍수가 다 끝나고 방주에서 사람들이 나왔을 거예요. 나오긴 나왔는데 여러분, 그 광경이 아름다웠을까요? 참혹했을까요? 참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라고 할 때는요, 아무것도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너무나 무질서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손에 잡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끝난 이후에 노아가 본 세상의 광경은요, 절망 그 자체일 수도 있어요. 다 파괴된 거예요. 다 파괴된 거예요. 전 인류가 사망하게 됐는데 그 전 인류가 다 어디로 갔겠어요? 시신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요. 끔찍한 광경들을 보는 그 모습을 어떻게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엔 기록되지 않아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은요, 무드셀라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노아의 홍수를 보지 않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드셀라가 그 홍수의 심판을 보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셨어요. 에녹의 기도. 에녹의 기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기쁨과 열매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노아의 나이가 600세에 시작이 됐죠. 2월 17일부터 땅이 젖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7장 11절 가운데 이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때로부터 40주 40야 40일 동안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50일 동안 물이 범람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물이 가득 찬 채로 150일을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경을 더 유심히 보게 되면 이 창세기 8장 3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니까 물이 빠져나가는 시간도 며칠이 걸렸어요? 그렇죠. 150일이 걸린 거예요. 물이 차올라서 유지된 시간도 150일이었는데 물이 차츰 빠져나가는 시간도 150일이 걸렸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나가지 않았어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노아 방주 안에서 40일을 더 기다립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절에 나타나죠. 그런 이후에 이제 새들을 보냅니다. 그 새들을 보내는 과정 속에 7일을 기다리고 도합 14일을 더 그 방주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마침내 노아의 나이 601년 되는 2월 27일 방주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14절의 말씀 속에 나타나게 되죠. 도합, 여러분, 노아가 이 방주 안에 머무른 기간만 딱 따지고 보면은요, 12달 11일, 1년하고 11일 동안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편안했겠죠? 안 편했을까요? 편안할 수 없죠. 편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노아
홍수 속에 그 방주 안에서의 1년 11일이라는 삶을 생각해 보면은요, 진짜 감옥 같았을 것 같다. 또는 더 격한 표현을 쓰자면 지옥 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창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햇볕도 거의 들지 않는 그런 배 안에서 1년 11일을 머물렀다고 생각하니 이게 감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감옥 같은 그 노아의 방주 안에서의 삶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감사함으로 견뎌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 고난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 견디고 버텨야 되는 그런 삶을 그 누가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고통당한 사람한테 당신 참 귀합니다. 그러면요, 뺨 맞죠. 아픔을 당한 사람한테 그건 나중에 귀한 열매 될 겁니다 하면은 한 소리 듣겠죠. 지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뭐 나중 얘기는 뭔 하나만 한 소리를 하고 있냐고.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노아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 12개월 11일이라는 기간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견디고 이겨내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상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홍수가 시작될 때, 홍수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다 이제 동물들이 들어갔어요. 노아와 그의 8 식구도 들어갔어요. 문은 누가 닫았을까요? 어떻게 아시죠? 우리 화면을 함께 볼까요? 우리 16절, 7장 1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홍수의 시작도 하나님의 손에, 그 홍수를 피할 수 있는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손으로, 홍수가 마치고 온 인류에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고백해야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돼서 하나님의 손으로 마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래서 기쁨으로 이 인생의 고달픈 순간순간을 견디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1년 11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1년 11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365일하고도 10하루가 더 붙었죠. 이 1년 11일이 걸렸는데 보면 그 1년 11일 동안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조. 우리 창조의 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쭉 하루, 이틀, 사흘, 나흘, 6일째 되는 날까지 모든 창조의 과정을 마치시고 7일째 되는 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하셨다. 쉼을 선포하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쉼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쉴 것을 명령하면서 쉼을 선포하셨고 쉼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은 쉬셨습니까? 쉬지 않으셨습니까? 쉬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한다고 했잖아요. 인간에게는 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쉼을 선포하시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셨다라고 성경은 보고 있어요. 지금 1년 11일 홍수가 났습니다. 온 땅에 물이 가득 덮쳐서 이제는 배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파도는 날마다 칩니다. 그 파도가 얼마나 거센지 몸을 가닐 수 없을 정도로 거센 파도 가운데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됩니다. 빗소리가 들립니다. 빗소리가 며칠을 났는지 정말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가 옵니다. 넘실거리는 파도, 또 바람과 흔들림 앞에 마치 흔들리는 조각배 위에 있는 인생처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디에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그 기간 동안의 일들을 읽은 거거든요. 근데 그 어디에도 1년 11일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 없는 겁니까? 하나님 뿅 하고 사라지셨나요? 아, 그동안 하나님이 쉬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에게 쉼을 선포하는 그 순간에도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괴로워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방주에서 나올 수 없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물을 빼셨고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이 싹틀 환경을 조성하고 계셨어요.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여러분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그냥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그냥 준비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죠.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질병의 창궐 때문에 모든 인류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병에 걸려도 문제고 안 걸려도 문제고 뭐 백신이라고 있는 거 그거 맞아도 걱정되고 안 맞아도 걱정돼요. 그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문제 앞에 온 인류가 지금 다 마치 홍수처럼 직면해 있어요. 지금 각 나라는 자신만의 방주에 지금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하늘길을 다 열어놓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 단 하나도 없어요. 일부 국가만 허용한다든지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만 허용된다든지 그러한 제한적인 경우를 우리가 보지 다 들어와도 되고 다 나가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 코로나가 마치 홍수처럼 물밀듯이 온 세계를 뒤덮고 난 이후로부터 각 나라, 각 가정마다 자신들만의 지금 방주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질병의 홍수가 언제 끝날지 압니까? 인류는 알지 못해요. 인류는 알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도 노아와 그의 가족처럼 죽음에 넘실거리는 파도와 위협의 빗소리, 세상의 바람과 흔들림에 맞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 없이요? 하나님 없이. 노아와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1년 11일을 견디고 버틴 것처럼 우리도 이 질병의 홍수, 질병만 홍수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를 덮쳐오는 인생의 파도 속에 때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인생의 1년 11일을 버텨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노아가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노아가 그래서. 여러분, 노아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래,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노아의 믿음입니다. 그게 노아의 순종입니다. 만일 우리라고 한다면 1년 11일을 그냥 끊임없이 고통 속에 우리를 그냥 방치해 놓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렸어. 하나님 나를 버렸어. 하나님 안 계셔. 오직 고통과 아픔뿐이지 세상은, 인생은 죽음뿐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시험 들었겠죠. 낙심했겠죠. 하나님 떠나갔겠죠. 그러나 노아의 모습을 보세요. 버텼습니다. 견뎌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모든 참혹함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침묵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신다. 침묵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 결론만 오늘 함께 고백해볼게요.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러분, 방주에서 나온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홍수가 끝이 났어요, 안 났어요? 여러분, 홍수는 끝났어요. 홍수가 끝 안 났으면 방주에서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여러분, 홍수는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홍수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끝이 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질병과 인생의 괴로움도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홍수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홍수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 그것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되는 삶. 이제 코로나가 끝나잖아요? 그럼 다시 시작되는 삶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미국은 이제 그 백신 접종률이 꽤 높아요. 그래서 일부 가게라든지 주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것을 권고합니다. 누구에 한해서요?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 한해서 마스크를 벗도록 권고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요, 쓰랄 때는 안 쓰고 벗으랄 때는 또 안 벗고, 이게 하도 생활화되고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1년을 넘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까 백신을 맞고 이제는 권고를 해요.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했는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기사에 나오기를 오히려 보수적이며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고 다닐 확률이 높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제 코로나 이전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 우리는 예상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홍수 이전의 삶이 달랐고요. 홍수 이후의 삶이 달라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홍수를 경험하기 이전과 인생의 홍수를 경험한 이후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 홍수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여러분, 순종함으로 살아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일 앞에 어떻게 우리가 어느 정도 것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겠어요? 어느 정도 것의 순종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믿음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순종만이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순종이 필요하다. 여러분, 힌트는 여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만 살아남았습니까? 어떤 사람들만 살아남았습니까? 그렇죠. 노아 같은 사람들, 순종했던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 믿었다 말았다, 믿었다 말았다, 순종했다 안 했다, 순종했다 안 했다, 그게 아니라 절대 순종했던 사람들, 절대 믿었던 사람들만 살아남았다라는 것이 힌트예요. 그러면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야. 절대 순종하는 사람만이 살아납니다.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승리한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6장부터 7장 말씀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것만이 답이다라는 것을 4번 강조해요. 성경은 그 횟수를 봐야 돼요. 횟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수도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6장 22절, 7장 5절, 7장 9절, 7장 16절에 이어서 4번 하나님이 절대 순종만이 생명의 비결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무시무시한 심판이 세상에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것이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지요. 어떤 것도 내일이 아니고서는 다 쉽게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막상 해보게 되면 다 그 일이 호락호락한 일은 없더라고요. 그런 호락호락하지 않은 일상과 삶 속에 놓여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 노아의 홍수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홍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버텨내고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는 것, 키 없고 노가 없는, 돛지 없고 방향, 그 운전대가 없는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외에는 인생에 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해결자고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여러분 마침내는 방주에서 나오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책 기록된 우리의 이름, 그러나 우리가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되었다고 고백하면서도 생명과는 전혀 무관한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갔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시간 인생의 많은 홍수를 당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의 홍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그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1년 11일이라는 고되고 힘든 날을 견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했던 그 노아의 가족들처럼 방주에서 나오는 기쁨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 돌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 아버지, 정말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절대 믿음, 절대 순종으로서 어마어마한 이 세상의 엄청난 죄악과 질병의 문제 앞에서 마침내 승리하는 기쁨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거친 길을